로버트 노직이라는 그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소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왜 성찰해야 하는 인생인가? 왜 인간은 성찰하지 않으면 살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을 그가 외쳤는가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렇게 성찰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 행하고 그리고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칭찬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4절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등록을 초신자 위주로 받다가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처음, 그것도 완전히 교회란 데를 처음 가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항상 놀랍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다는데, 3달밖에 안 됐다는데,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다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아요. 손수건을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어떨 때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오래 예수 믿었던 분들이 그거를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그러나 사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갖고 있는 방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 4절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성찰에서 중요한 건 회개다. 이런 상태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점점 더 나쁜 길로, 악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요즘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저도 너무 즐겁고요. 그래서 오늘도 딱 한마디만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가 시편 23편 3절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를 제가 왜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요, 의의 길보다도 잘 되는 길을 원해요. 우리는 의의 길보다도 성공하는 길을 원해요. 그 전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믿으면 병 들었다고도 병도 떠나가고, 이런 것들로 전도하는 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벌써 그 전도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걸로 지금 강조가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던가요?
주님, 우리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나는 네가 빠른 길로 가는 길, 성공하는 길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의로운 길, 나는 네가 거룩한 길로 가기 원한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부추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하고 어느 길로 가야 지름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누구에게 상처를 주건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1장 2절은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보세요. 곧,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리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듯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네요. 임해동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있잖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생략해서 부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래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너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화려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 화려한 건물이 대단한 것처럼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학교를 빌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교회예요. 왜? 교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죠?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러는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그거는 천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주 싸구려 그런 그릇이 깨지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나 금그릇에 금이 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거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금 빗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왜 이런 가치관이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내가 능력자니 너희도 능력자가 되거라, 내가 성공한 자니 너희들도 성공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거라. 복권은 당첨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스포츠 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무슨 재미예요? 맨날 이기기만 하면. 그냥 그건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마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저는 둘러가도 좋은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성도도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난한 게 기준이 되고 부자가 기준이 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런 교회는 문 닫아 버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양상을 띠고 살아가는가, 그 다 훈련인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인데 거룩한 부자예요. 저 사람이 가난한데 거룩한 부자. 저 사람이 가난한데, 아까 내가 부자를 먼저 했죠. 저 사람이 가난한데 거룩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인데 거룩한 목사예요. 저 사람이 설교를 좀 잘 못하는 목사인데 거룩한 목사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묵상하다 깨달았죠. 아무리 믿음 좋다고 설치고 막 철학교도 나오고 막 새벽교도 나오고 막 온갖 것 다 해도요, 그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러시잖아요.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정말 부러워요. 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 인간은 뭐 아무렇게나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내면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완전한 자다. 이런 평가 한번 받아봤으면 뭐 더 이상 뭘 더 바라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평가 바라시나요? 바로 그 다음에 비결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액센트를 바꾸어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자를 닮아가지고 그 거룩한 자와 동행하면은 거룩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날마다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가 점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점검하는 게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나오는데요, 압축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성찰해야 되는 첫 번째 점검, 내 삶은 선하고 의로운 삶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럼 내 삶은 선한가? 내 삶은 의로운가? 내 삶은 거룩한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하고 이 8절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러 번역으로 제가 프린트해서 읽고 또 묵상도 하고 하는데, 자,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질적이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또 가시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관심을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다음 7절 보면 점점 이제 풍성해집니다.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낭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이런 물질적이고 과시적이고 가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한 게 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네요. 첫 번째가 옳은 일을 행하는 거래요. 누가 보거나 누가 보지 않거나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게 뭐냐? 주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실 때 너무 비싼 옷은 입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비싼 옷을 입고 오면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고려하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것들은 전부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하도록 세 번째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동행해라, 교제해라,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딱 떠올랐습니다. 구약에도 요셉이 나오고 신약에도 요셉이 나오고 둘 다 떠올랐어요. 자, 먼저 신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정혼과 결혼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정혼은요, 이 약혼과 좀 비슷한 거지만 이게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정혼한 상태로 지내는데요, 놀랍게도 같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그 1년을 이제 기다렸다가 한 1년 가까이를 뭐 기다리는 거겠죠. 그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남편이라고 썼지만요, 이건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이 부부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식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 남자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순결하다고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인데 이 얼마나 선합니까? 왜 하나님이 메시아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에서 요셉을 들어 사용했을까? 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동명이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다른 형제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는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도 대단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족을 붙여요. 용서가 이게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마음 푸세요. 뭐 다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선합니까 이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점검할 게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삶은 선하고 의로운 삶인가? 이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삶은 인도하심으로 인한 돌이킴이 있는가?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할 수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3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 3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두 가지를 하시는데, 먼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앞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썩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여기 나와 있는 소생시키시고 할 때 소생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게 뭔가 살리는 차원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무언가를 살리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에요, 이 슈브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걸 제자리로 돌리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그가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가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은 인도하심으로 인한 돌이킴이 있는가? 여러분, 돌이킴이 있으시나요? 그리고 돌이킴이 있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슈브예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슈브가 필요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짧은 한마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거를 묵상하다가 금요일 새벽에 제가 울었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성도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는요, 엄청나게 방황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마음 아픈 이런 성도는 계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크고 작은 아픔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는 참 이런저런 일로 방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새벽에, 금요일 날 이 새벽에 이걸 묵상하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 하나를 주셨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을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회복이 필요한 분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도 너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지금 현재 다락방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잡음이 많아요. 인간들의 모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써도 안 좁혀져요. 그래서 또 불안해요. 또 둘 중에 한 사람이 또 나가야 되는 건가? 안 나가고 해결할 수가 없나? 금요일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 날 참 이혼의 아픔을 겪은 어떤 분, 누군지도 몰라요. 마음을 그냥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나. 나이가 들어서 가정이 깨진다는 그 고통은 안 겪어본 분은 모를 텐데, 건강을 다친 분,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3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새벽에 찬양이 흥얼거려지는데 주님, 정말 이 찬양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내버려두면 옆길로 빠지고 내버려두면 방황하는 게 인생이라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이 액센트예요. 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을, 십자가 은혜로 이 나음을 입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 내면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끊고 자요. 용서가 가능하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함,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